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사라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님께서 그대로 이루시니 사라가 임신하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때가 되니 사라와 늙은 아브라함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낳아준 아들에게 이삭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이삭이 태어난 지 8해 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분부하신 대로 그 아기에게 할례를 베풀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보았을 때에 그의 나이는 100살이었다. 사라가 혼자서 말하였다. 하나님이 나에게 웃음을 주셨구나. 나와 같은 늙은이가 아들을 낳았다고 하면 듣는 사람마다 나처럼 묻지 않을 수 없겠지. 그는 말을 계속하였다. 사라가 자식들에게 젖을 물리게 될 것이라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할 엄두를 내었으랴. 그러나 내가 지금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주지 않았는가. 아멘.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축복의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들어오던 때가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였으니까 25년 만에 이루어진 일이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때는 그보다도 훨씬 이전이었을 테니까 적어도 30년 만에 이루어지는 경사입니다. 오늘 이삭의 출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생각해 보겠는데요. 첫째, 이삭은 특별한 아이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태어난 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난 아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난 아이이기 때문입니다. 1절을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사라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님께서 그대로 이루시니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셨다. 이렇게 강조하죠. 하나님께서 왜 이삭을 보내주시는데 25년, 30년, 40년의 시간을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아들 하나 낳게 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뭐가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고 말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은 사람의 힘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태어나는 것이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사라도 인간적인 가능성과 힘이 전부 다 빠질 때까지 기다리신 것입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라고 할 때 아브라함과 사람마저도 자기에게는 생명력이 더 이상 없다라고 철저하게 느끼게 되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그 불가능 속에 두시고 그리고 난 다음 하나님은 그 불가능에서 가능케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임을, 오직 하나님이 하셨음을 절대로 부정할 수 없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이삭 이후에 나타나게 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특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자기 힘으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나 육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물과 성령으로 위로부터 나야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태어났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이 일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시간 동안 얼마나 실수를 많이 했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실수와 죄를 덮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약속을 끝까지 성취하신 것입니다. 지난 25년간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이 말만 하고 약속만 하고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시간들이었겠지만은 그러나 그 25년은 침묵의 시간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일하고 있었던 시간입니다. 이삭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의 축복을 감당하기에 충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브라함과 사라를 다듬어 가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간혹 하나님은 왜 나에게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시는가 하고 조바심을 낼 때가 생기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쉬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사라를 열심으로 돌보셨듯이 오늘도 우리를 열심히 돌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는 늘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어떤 면에서 이삭의 출생은 특별한 출생일까요? 망가진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을 고쳐서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라의 몸을 돌보셨다라고 1절에서 말씀하셨죠. 우리는 아이를 낳을 수 없게 된 사라가 도대체 어떻게 이삭을 임신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게 되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사라의 나이를 보면 임신도 어렵지만 아이를 낳는 것도 기적 중의 기적이죠. 오늘날처럼 무슨 제왕절개 수술을 한 것도 아니고 오늘날에도 30대 중반의 나이에 초산을 하는 경우에도 힘들다, 위험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90 먹은 할머니가 초산을 한다라는 것은 거의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건강하게 아이를 낳았습니다. 죄인이 구원받는 것은 마치 망가지고 부서진 더 이상 생명력이 없는 사라의 몸을 신비한 능력으로 고쳐서 생명을 잉태하고 낫게 하시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죄에 빠진 우리는 완전히 망가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사랑에 대하여 완전히 부서져 있었으며 진정한 생명은 사라진 성경의 표현을 빌리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입니다. 이것이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본 모습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났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6절에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노라고 또한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고 또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축복입니다.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고쳐지고 다시 살아나는 데 있습니다. 내가 다시 살 뿐만 아니라 남을 살리는 것이 진짜 축복입니다. 내 의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작용해서 하나님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지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생각이 드는 이것이야말로 인류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만 고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만 새 힘을 갖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신비하게 작용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고장난 부분을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보면 노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꿈을 꾸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신체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이 사지 멀쩡한 사람들보다 더 에너지가 넘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봅니다. 사회적으로 별 볼 일이 없는 사람들이 전혀 기죽지가 않고 자기보다 훨씬 부자하거나 또 세상적으로 보면 훨씬 더 잘난 사람들 앞에서도 더 기뻐하며 주위에 더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에게도 사라를 돌보셨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하늘을 가르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완전히 다시 태어나는 것과 같은 성령의 역사심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살펴볼 것은 이삭의 이름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합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뜻은 웃음이라고 하는 뜻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아이의 이름을 이삭이라 웃음이라 지었던 그때의 배경 스토리를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1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쯤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웃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들이 태어나면 이름을 이삭이라 웃음이라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제대로 안 믿고 웃었다고 해서 기분 나빠가지고 이삭이라는 이름을 지으라고 하신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부부에게 진짜 웃음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1년 전의 웃음은 이삭을 얻고 난 다음에 지금 짓고 있는 웃음과는 분명히 결이 달랐습니다. 그때의 웃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는 웃음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환하게 웃는 그런 웃음은 아니었습니다. 뭐랄까요? 좀 씁쓸한 웃음이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면 좋겠는데 에이 진짜 그럴까? 그런데 그렇게 되면 진짜 좋겠다. 뭐 이러한 복잡 미묘한 웃음이 바로 1년 전의 웃음이었습니다. 그러나 1년 후인 지금 이삭이 태어난 지금의 웃음은 완전히 다르죠. 이삭을 안고 짓는 웃음에는 조금의 부정적인 느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삭을 바라보며 짓는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웃음은 환한 웃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웃음의 진짜 의미는 6절에서 고백하는 사라의 말에 들어 있습니다. 개역개정으로 읽어드리겠는데요.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자, 이 웃음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네요. 하나는 웃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이삭이라는 이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들은 우리를 웃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또 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웃게 하는 것은 나이도 아니고 젊음도 아니고 미모도 아니고 재산도 아니고 탱탱한 피부도 아닙니다. 우리를 웃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 기억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가 무엇이죠? 이삭을 통해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웃음은 나만 웃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른 사람도 웃을 수 있도록 하는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복 있는 사람이 이유는 아브라함이 복을 많이 받는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복된 사람이요 복 있는 사람인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웃기를 바라실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웃을 수 있기를 바라십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진정한 이삭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 진정한 이삭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웃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웃게 하시는 사람, 그리고 또 우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이 웃을 수 있게 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진짜 웃음을 주셨습니다. 쓴 웃음을 넘어 승리의 웃음을 지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웃음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를 고쳐서 생명을 낳게 하고 씁쓸하고 눈물 젖은 웃음을 변화시켜 승리의 웃음을 환한 웃음을 짓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참된 웃음을 짓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요. 기도하면서 또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짓게 하시는 웃음이 가득 찬 예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연로하신 성도님들, 양로원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 그리고 또 몸이 편찮으신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항암 치료 받고 계시는 이진구 집사님의 완쾌를 위하여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는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또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의 필요와 쓸 것들을 채워주시고 주님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그 땅에 웃음꽃이 가득하게 하소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종식이 되어서 참으로 그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교회를 회복하며 주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또 하나님께서 미소 짓게 하는 웃음으로 주를 찬양하는 날이 오게 하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 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나의